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녀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역겨운 저희 뜻이 아니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에서 두 분의 속성으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시고 갈망하시는 전 세계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그 영혼들을 예수님과 어머니의 두 분의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 뜻에 그들 모두를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제발 어서 빨리 특히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영혼들,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악을, 그 마귀를, 그 마귀적 사고방식을 완전히 물리쳐 꺾어버려 없애버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빛이 그들의 마음과 정신과 사고방식을 완전히 지배하셔서 모두 다 똑바로 선과 악을 깨닫고 어느 곳에 하나 되고 협력해야 되는지, 어느 곳은 저주를 퍼부어야 하는지 이 분별을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저는 이 대한민국을 지금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이 무신론 그 빨갱이라고 하는 세력을 동조하고 협력하고 주도적으로 그것을 좋아하는 이 정권을 차지한 마귀 세력을 아버지께 고발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고하기만 하여라.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다 심판하시고 때가 되면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단 하나의 영혼도 제외됨 없이 그 마귀에게 협력하고 동조하는 가장 말단 끄트머리의 마귀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를 한꺼번에 다 불러 모아서 아버지 뜻에 고발하여 바쳐드립니다. 아버지, 나라를 망하게 하는 70년 동안 쌓아 올린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고통과 눈물과 땀방울로 쌓아 올린, 그리고 가장 먼저는 아버지께서 축복하신 이 나라를 완전히 마귀밥이 되게 하는 사욕과 욕망과 그 더럽고 역겨운 그런 자신의 뜻으로 망가지게 하고 있는 이 정권을, 이 마귀 세력을 아버지 하루빨리 심판하시어 이제 아버지 보시기에 훌륭한 속성과 근성을 지닌, 특히 마지막 시대에 가장 필요한 공정과 정의, 그 강한 정신으로, 특히 예수님과 어머니의 속성으로 무정된 이런 영혼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어서 빨리 뽑아 앉혀주시옵기를, 그리고 각계각층의 모든 국회의원을 비롯한 수많은 중요한 요직의 자리마다 그런 리더들로 아버지께서 모두를 다 새롭게 뽑아주셨기를 진정한 갈망으로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는 열정으로 아버지께 뜨겁게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회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아버지가 어떤 말씀 주셨을지 참 기대가 됩니다. 요 근래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그리고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 재미난 말씀들을 아버지께서 많이 주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나라도 여러분 굉장히 곱씹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기도 생활을 좀 더 효용과 가치를 끌어올리시는 기도 생활을 하고 싶으시면은 그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곰곰이 침묵과 묵상 가운데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것으로 다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말씀 주셨을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1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순간이 닥치면 영혼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사탄의 안개가 거치어 영혼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자신이 적극적으로 따랐던 죄의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순간에 선과 악이 아주 명료하게 드러날 것이다. 너희가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내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명료성이다. 그럼 너희의 삶은 내 마음과 내 아들의 마음에 들 것이다. 또한 너희는 낙원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내 신성한 뜻의 길을 쉽게 깨달을 것이다. 너희 각자는 천국에 자리가 있다. 너희는 너희의 자유의지를 통해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혼에서의 너희의 자리는 곧 너희의 선택인 것이다. 너희를 위해 거룩한 사랑 안에서 분명히 규정된
진리를 부정하지 마라. 같은 날 주신 두 번째 말씀이십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은총의 분배는 나의 거룩하고 신성한 뜻에 의해 결정된다. 나의 뜻은 인간의 마음의 성향과 상호작용한다. 모든 은총은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며 영혼이 자신의 성화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인도한다. 가끔씩 가장 좋은 은총이 십자가로 위장되기도 한다. 시간이 흐르면 각각의 은총의 목적에 대한 이해의 열매가 맺힌다. 흔히 영혼들은 그들의 구원에 해로울 것이기에 내가 허락하지 않을 은총들을 청하기도 한다. 자유의지가 이 모든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 신성한 뜻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도 정말 중요한 정수들만 모여 있습니다. 정수 중에 정수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마음에 지금 콕콕 박히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그 나라를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개에 주신 말씀의 핵심 요약은 이건 거예요. 사람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이 될지도 알지도 못하고 청하는 수준에서 산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나 아버지는 그것을 대낮처럼 다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청하는 것과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항상 대치돼요. 대부분의 경우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쵸? 그 이해가 되시죠? 납득이. 이러니까 기도가 안 이루어져. 하느님은 날 사랑 안 하시나 봐. 팽개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아둔함이. 자, 오늘 그런 나라를 쫙 펼쳐서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요. 자, 처음부터 보시면 심판의 순간이 닥치면 영혼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자, 심판의 순간이 닥쳤어. 이제 죽어서 심판받을 것만 남긴 그 최후의 순간이 나에게 닥쳐왔어요. 누구나 다 죽죠.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판의 순간은 전 인류 모두가 다 똑같이 동등하게 맞닥뜨리게 돼요. 피해갈 수도 없는 과정이죠. 근데 그 심판의 순간이 딱 닥치게 되면 그때서야 영혼은 진리를 깨닫게 된대요. 사탄의 안개가 거치어 영혼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자신이 적극적으로 따랐던 죄의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 심판의 순간이 닥치면 영혼이 그때서는 진리를 보게 되는데 안개가 거친대요. 자, 여러분 그 새벽녘에 뿌옇게 안개 있으면은 잘 1m 앞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개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사고방식과 눈에 씌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게 자기가 진짜 좋아지는 거고 어떤 게 자기를 파멸로 이끄는 건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갖고 이게 그거 갖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 경향이 원하는 거 따르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현실적인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근데 그때가 되면은 마지막 순간이 돼서 이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연옥 갈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임박했잖아요. 그럼 안개가 싹 거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나를 속였던 나의 분별을 흐리게 했던 그 안개가 싹 거친대요. 그러면서 그때가 되면 영혼은 잘못된 생각과 진리에 반하는 수많은 잘못된 생각이 엄청 많죠. 우리에게. 또 적극적으로 따랐던 죄의 길. 진리의 기준에서 따라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진리의 기준에 의해서 따라가지 않아. 익숙한 경향으로 항상 따라가. 인간은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경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와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경향이라는 건요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여러분 마약 중독자가 마약 나쁜 거 모를까요? 압니다. 그치만 끝나요? 못 끊죠. 경향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불평불만의 경향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불평불만을 깨달을 때까지도 시간이 걸릴 뿐더러 깨달았어도 못 고치는 경우가 숱해요. 왜냐하면 아예 자신의 익숙한 걸로 길이 난 거예요. 마음과 정신에. 그래서 어떤 그런 상황이 닥치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밥 먹으면 숟가락을 드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이미 불평불만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게 경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적극적으로 따랐던 죄의 길인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이건 다 왜 그럴까? 따라야 될 분별의 기준이 뭔지 몰랐고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푸연 가운데 그냥 뭐 익숙한 거, 이 길이 익숙해 그럼 그냥 이 길로 이렇게 가는 거고 내일은 저 길이 익숙해 그냥 이 길로 가는 거고 어떤 명확한 프로세스가 있어가지고 난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이런 절대성이 없어요. 요즘 사람은. 그쵸?
오히려 절대성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매도하죠? 아, 고리타분한 사람, 융통성 없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진리하고 반하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는 증거예요. 진리는 절대성과 유일성의 나라거든요. 목에 칼이 들어도 아닌 건 아닌 게 진리의 나라예요. 어느 경우가 돼도 변질될 수 없는 게 진리의 나라입니다. 그럼 여기는 절대성과 유일성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빛인 거거든요. 세상은 다 타협하지만 여긴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빛이 되는 나라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죠? 그런 타협하지 않는 절대성과 유일성을 누가 갖고 있으면 고리타분하고 융통성 없는 그런 사람으로 치부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니 얼마나 진리랑 다른 겁니까? 그쵸? 이 정도로 결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느님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하겠습니까? 이 정도로 따르는 기준이 다른데. 참 심각한 거죠. 심판의 순간이 닥치면 그때서야 왜 진리를 보게 될까? 그때는 공의로우신 아버지께서 파노라마처럼 펼치신다고 하죠. 심판 때에 쓰면. 한평생 내가 한 일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일을 쫙 파노라처럼 펼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거기 천사도 있고 아버지도 계시고 사탄도 있어요. 마귀도. 그리고 나도 있고. 그 모든 사람이 이 파노라처럼 펼쳐지는 걸 보고 아무도 저 이의 있습니다. 저거는 억울해요.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게끔 완벽하게 공정한 그런 심판대예요. 그러니까 나도 눈을 걷어주시는 거예요. 너 봐라. 너 이럴 때 이렇게 죄악 저지른 거 맞지? 너 이의 있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눈도 걷어주시는 거예요. 아, 무섭죠. 그때가 되어야만 눈이 걷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어야만 죄의 길을 깨닫게 된대요. 근데 여러분 이미 늦었죠. 깨달으면 뭐 할 거예요?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끝난 거예요. 이미 그때 가서는. 그 순간에 선과 악이 아주 명료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아주 명료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추호도 의심의 나라가 이 눈곱만큼 먼지 털끝만큼도 없어서 입도 뻥끗할 수가 없는 저거는 이의가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계제 자체가 없는 이게 명료성이죠. 그렇죠? 그렇게 명료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쫙 펼쳐서 천상의 나라에서 나도 보고 마귀도 보고 천사도 보고 아버지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다 보신 다음에 아, 그래, 너 이때 이랬고, 넌 이때 이랬고, 이때 이렇게 반향했고, 이때 이렇게. 한평생 반향한 게 이런 거네? 너는 지옥. 그때, 아니, 저 억울한데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명료해서. 너희가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내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명료성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분, 오늘의 핵심 단어 기억하십시오. 명료성. 명료성이 뭐예요, 여러분? 분별할 수 없는 불분명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쵸? 긴가민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 이게 명료성이죠. 그쵸? 명확한 거예요. 예와 아니오의 나라야. 즉 쉽게 말하면 예와 아니오의 나라. 가운데는 없는 그런 나라가 명료성이죠. 예스 아니면 노,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개밖에 없는 나라. 이게 명료성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지상에서 살 때 네가 그 심판대 앞에 가서 그때 가서야 눈이 열려서 본다 한들 이미 늦었잖니. 그러니까 너는 이 지상에서 삶을 살 때 뭘 내 아버지께 청원해야 되냐? 명료성을 달라라고 기도하거라. 네가 명료성의 나라에서 즉 분별할 수 있게 똑바로 선과 악을 알아볼 수 있는 은총을 제발 주십사고 그 은총을 주세요라고 청원을 해라. 그럼 너희의 삶은 내 마음과 내 아들의 마음에 들 것이다. 당연하겠죠. 명료성으로 예와 아니오만 하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나라를 가르치시잖아요. 제자들한테. 야, 너는 예와 아니오 두 개만 해라. 그 이상의 것은 다 마귀에게서 악에서 나온 거다. 가운데를 탄다? 이건 반드시 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도다? 누가 이렇게 말하면 반드시 악입니다. 진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 반드시 악이에요. 정직하게 그가 말 안 해서지 가운데의 나라를 탄다 누가 그러면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노선을 분명하게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게 나에게 내가 이 노선을 가는 사람이야. 근데 저쪽에 가는 게 나에게 좀 물질적으로나 뭐 명예적으로나 이득이 될 것 같아. 그럼 바꿀 수가 없잖아요. 노선을 명확하게 타면. 근데 가운데 타면 어떻죠? 가운데 타다가 이쪽이 이득이 되는 것 같아. 얼른 일로 갔다가 그쵸? 근데 또 조금 하다가 또 가운데를 마치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가운데를 살아가는 사람이처럼 코스프레를 막 해. 그러다가 이쪽이 또 이득인 것 같아. 그럼 얼른 이쪽으로 노선을 바꿀 수 있는 게 가운데죠. 이래서 가운데가 마귀예요. 나는 기회주의자예요. 타협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자기가 안 할 뿐이지 사실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명료성은 그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 가운데라고 하는 중도, 이 나라가 없는 게 명료성입니다. 이 중도는 다 마귀예요. 여러분 볼 것도 없어요. 깨닫지 못해서지 당사자가 마귀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너가 그렇게 분명하게 예와 아니오의 나라에서만 살아. 그럼 당연히 내 마음과 내 아들의 마음에 들 거다. 또한 너희는 낙원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내 신성한 뜻의 길을 쉽게 깨달을 거다. 하느님께서 낙원에, 즉 천상에 우리가 떨어져 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가려면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는 신성한 뜻이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신성한 뜻, 거룩한 뜻, 신적인 질서, 우리가 말할 때 맨날 배우는 진리, 그쵸? 또 다른 관점으로는 거룩한 사랑,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다른 관점으로는 십계명,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그 신성한 뜻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제시하신 길, 그걸 쉽게 깨달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답이라는 거를 아주 쉽게 깨달을 거다. 네가 명료성의 은총을 받게 되면. 왜? 예와 아니오밖에 없는 나라를 살아가니까 이건 답 없는 거네. 이것만이 답이야. 이게 유일무이한 나의 목적성이 돼야 돼. 이렇게 해서 쉽게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각자는 천국에 자리가 있다. 너희는 너희의 자유의지를 통해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김정은도 천국에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나요? 자기가 안 가는 거죠. 자기가 안 가는 거예요. 굳이 자기가 지옥의 길을 고집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쵸? 얼마나 멍청하고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김일성에게 천국의 자리가 있어요. 천상에. 너희 각자는 천국의 자리가 있다 하셨으니까. 아버지 마음은 참되고 진실이시니까. 그럼 김일성에도 자리가 있었네요. 근데 자기가 안 간 건가요?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신 건가요? 자기가 안 간 거죠. 자기가 굳이 마귀적 길을 따라가면서 한평생 살다 마귀밥 되는 거를 가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의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기 축복과 저주의 두 개의 길이 있다. 선택하는 건 너희의 자유야. 너희는 어떤 것을 따를래? 이렇게 백성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바로 그 나라예요.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의 두 개의 양단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너 이쪽 길 갈래? 이쪽 길 갈래? 그건 너가 자유의지가 선택하는 거야. 네가 원하는 걸 선택해.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굳이 지옥에 가는 길을 가요. 굳이 고집스럽게 그걸 따라요.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데도 굳이 그거를 따라간다고요. 그건 왜 그럴까? 익숙한 경향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익숙한 내 정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더 착해 보이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재인 씨가 착해 보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 박원순 씨가 착한 것 같은데? 국민을 위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굳이. 누가 가라고 등 떠밀었나? 아니요. 자기가 가는 거예요. 이래서요. 아까 심판 때 말씀하셨죠. 거기서 입도 뻥끗 할 수 없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다 자기가 선택한 거거든요. 순전히. 그러니까 거기서 손 들고 아버지 억울한데요. 제가 그렇게 한 거 아닌데 이렇게 말할 계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누가 등 떠민 거 아니기 때문에. 무섭죠. 자유의지는 여러분 굉장히 잘 쓰면 좋은 거거든요. 근데 마귀 도구 되잖아요. 그럼 자유의지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맨날 마귀밥 되는 거를 선택할 테니까. 그래서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건 네 자유다. 그러나 나는 천국에 너희들의 모든 자리를 마련해 놓긴 했어. 굳이 지옥 가는 건 네가 그걸 선택한 거지. 그러므로 영원에서의 너희의 자리는 곧 너희의 선택인 것이다. 지금 말씀드렸죠. 선택을 네가 한 거야. 내가 등 떠민 게 아니야. 네가 굳이 나는 여기라고 이야기했는데 네가 굳이 거기를 따라간 거야.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많은 말로 전했지만 너희를 위해 거룩한 사랑 안에서 분명히 규정된 진리를 부정하지 마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거룩한 사랑 안에서 분명히 규정된,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씀하신 이 진리, 성경에 죄다 나와 있는 이 진리의 나라. 그것도 모르겠어. 그럼 예수님의 모범을 보면 돼. 예수님이 모범적으로 사신 것 자체가 진리예요.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돼요. 거기 다 나와 있어. 잘 모르겠어. 성모님이 한평생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돼. 거기 진리의 답이 다 나와 있어. 이게 분명히 규정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규정된 진리를 이렇게 매일 몇 시간씩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도 끝끝내 이걸 안 따르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를 벌써 오래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지상에 왔을 때 나의 말을 받아들이는 자녀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모르겠다라고 벌써 성경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고질적인 병이에요. 인간의 이 자아라는 건. 고질적 악습이에요. 고치기가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은. 자기를 부정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거든요. 이 자기를 뜯어 고치려면은. 그리고 순수하고 진실되게 진리에서 올바른 것을 말을 하면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구나. 인정.
너 이런 게 진리에서 반해서 이건 너 잘못이잖아. 아, 그렇구나. 인정. 이런 정직성과 솔직담백함과 순수함이 있어야 이걸 인정하고 또 극복하고 나아가고, 인정하고 또 한 단계 극복하고 나가고, 이게 돼요. 그럼 발전할 수 있어요. 이 영혼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인정을 잘 안 해요. 자기가 무엇을 믿고 따랐던 거에 대해서 고집스럽게 자기께 옳다라고 하지.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말씀이 부정하지 마라. 예. 아니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사실인지, 어떤 게 진리인지 성경에서 내가 다 말했잖아. 예. 내가 모범적으로 살았잖아.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아버지 뜻을 진짜로 잘 행하는 건지 내가 모범적으로 살았잖아. 보여줬잖아. 거기 다 담겨 있잖아. 그런 분명히 규정된 그 진리를 부정하지 마라. 너의 기호가 너는 더 좋아서 달콤해서 그걸 따른 거지. 그럼 너는 진리를 부정한 거야. 이 진리를 절대로 부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주신 두 번째 말씀 함께 보시죠. 자, 두 번째 주신 말씀은 참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자, 모든 은총의 분배는 나의 거룩하고 신성한 뜻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은총을 다 주시는데 아버지께서 분배라고 하셨죠. 다 나눠서 주시는데 아버지는 부자시니까 뭐 부족해서 못 주실 건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 아버지시니까 그냥 항상 차고 넘치고 넉넉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은 아버지시니까 분배를 하신대요. 근데 그 분배가 나의 거룩하고 신성한 뜻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면 저 거룩하고 신성한 뜻에 의해 결정된다는 게 무슨 말이지? 퍼펙트하게 준다는 거예요. 각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은총을. 그게 바로 거룩하고 신성한 뜻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하는 나라예요. 거룩하고 신성한 뜻이라는 건 뭘까? 하느님의 그 거룩하시고 신성한 뜻이라는 건 오류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없죠. 오류가 절대 있을 리가 없어요. 완벽한가요? 부족한가요? 완벽하죠. 그쵸? 뭐 모르는 게 있으신가요? 감춰진 게 있나요? 절대 그런 게 없죠. 그런 완벽하고 퍼펙트하고 알파의 오메가를 다 꿰뚫어 보시는 그분의 그 거룩하고 신성한 그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 영혼에게 뭘 주고 이 영혼에게 뭘 주고 이 영혼에게 뭘 줄지가 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거지. 나의 뜻은 인간의 마음의 성향과 상호작용한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A라는 사람에게 내가 이런 은총을 줘야지 완벽한 신성한 뜻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은총을 주려고 다가갔어. 이 영혼에게. 근데 이 A라는 애가 반향을 이렇게 잘하면 아버지가 은총을 이렇게 주실 수 있어요. 이게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은총으로 다가갔는데 얘가 이렇게 반향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반향해. 그럼 아버지가 이 은총을 주실 수가 없어요. 이 반향에다가는 쏟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의 성향과 상호작용한다는 건 뭐냐? 얘가 반향하는 정도를 보고 내가 요렇게 주기도 하고 요렇게 주기도 하고 뭐 요렇게 주기도 하는 이 상호 교환의 작용에 의해서 내가 주지 무작정 막 퍼주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이 어떻게 반향하느냐에 따라서 때는 줄 수도 있고 어떨 땐 못 줄 수도 있고 어쩔 땐 더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어쨌든 아예 안 주실 수도 있는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나라에서 결정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모든 은총은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며 영혼이 자신의 성화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인도한다. 그러니까 은총은 헛된 건 없어요, 여러분. 다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헛되거나 필요 없거나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은총은. 다 그 각각의 고유성에 맞게끔 이런 애 다 다양하잖아요. 전 인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독특한 그 각각의 고유한 속성이 있고 그 고유성에 맞게끔 다 내가 준비해놨고 분배를 해주는데 그 은총은 헛되거나 쓸데없거나 혹은 부족하거나 그런 게 없고 모든 은총은 다 완벽하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완벽한 은총은 그 영혼에게 왜 주냐? 천국으로 계속 이끌면서 더 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인도하기 위한 은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씩 가장 좋은 은총이 십자가로 위장되기도 한다. 자, 무슨 이야기냐? 이래서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을 사랑해야 되는 거고 가장 쉽게 여러분께 이해를 드리려면은 구약의 요셉 있죠, 여러분. 형들에게 그 구덩이에 집어 던져져가지고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 자, 그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팔려가서 수많은 고통과 모욕을 당하면서 그 남의 나라에서 아버지도 없고 가장 어린 그 막내가 거기서 그렇게 온통 고통과 핍박과 힘든 것을 극복하면서 살았어요.
그럼 그게 그 영혼이 그 당시에는 십자가로 느끼겠죠. 그렇죠? 요셉에겐 그게 엄청난 십자가죠. 엄청난 상처고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십자가였는데 시간이 흐르면 각각의 은총의 목적에 대한 이해의 열매가 맺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오래 흐른 뒤에 기근이 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먹을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여기 와서 양식을 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도래했어. 그래서 그 형들이 양식을 꾸러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요셉인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요셉이 그 이집트에서 엄청 높은 두 번째 가는 재상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왕에게 무엇을 파라오에게 말만 하면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솔들과 식솔들과 아버지를 다 데리고 와서 이집트에서 터잡고 살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죠. 그럼 뭘까? 요셉이 과거에 팔려갔던 거는 엄청난 자기 영혼에게 십자가였지만 그게 미래에 이런 대비를 할 수 있게끔 은총이었네. 그 십자가가 사실은 요셉에게 은총이었네. 그리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자기 형들과 아버지들을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의 뜻이셨네. 이걸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의 열매가 이제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성경에서. 형들이 막 이제 나중에 정신 차려가지고 미안해 하니까 잘못했다고 용서하라고 미안하다고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이제 다 용서하고 이해했다고. 사실 하느님께서 나를 여기서 보내셔서 이 다음에 이렇게 기근이 들려가지고 나라가 망할 만큼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형들과 내 가솔과 식솔들을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끔 이끌게 하기 위한 은총을 주시려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나는 이제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뭘까?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과거의 나의 그 십자가가 사실은 아버지께서 이런 엄청난 은총을 주시기 위한 예비적인 도구였는데 내가 그걸 이제 알겠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의 열매가 쫙 맺힌다는 거죠. 이렇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나 저건 진짜 나한테 십자가야. 아버지는 나를 사랑 안 하시봐.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한평생 이런 걸 지으실까.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해서지. 그리고 그 당시엔 절대로 그게 안 보여요. 왜냐면 그 십자가에 짓눌리다 보니까 사람이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굉장히 한시적이고 근시안적이 돼버리거든요. 사람이 고통이 밀려오면. 고통이 밀려와도 마음이 넉넉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가 않아요. 특히 인간적인 속성에서 살다 보면. 고통이 밀려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옹졸하고 더 다치고 더 좁아져요. 시야나 정신의 정신의 이 구조 자체가. 그럼 어떻게 될까? 절대로 무엇을 객관화시켜서 이해하거나 바라볼 수 있거나 납득을 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열리지가 않는다고요. 자동적으로. 그치만 고통이 계속 반복되면서 마음이 넉넉해지고 단련되고 이렇게 해서 좀 사람이 커지잖아요. 정신과 마음의 나라가. 그럼 이렇게 열리면서 그때 객관화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멀리 저기다가 갖다 놓고 나의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과거의 나의 이런 엄청난 고통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기 위한 아버지의 축복이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욥 아시죠? 구약의 욥. 욥이 그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말도 못하게 그냥 진물 줄줄줄 흘리면서 그 기와짝으로 이렇게 긁을 만큼 비참했잖아요. 엄청 축복받아가지고 잘 살았는데 하루는 하느님께서 한번 시험해 보신다라고 해가지고 욥에게 그 피부병을 주시잖아요. 몸이 문드러지면서 진물 나고 가려운 이 병. 근데 욥이 그 십자가를 은총이라고 깨달았을까요? 은총이라고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화답은 정말 기가 막히게 올바르게 잘했어요. 어떻게 했죠? 친구들도 와서 비웃었죠. 그 같이 사는 그 부인마저도 아이고 꼴 조수다. 당신 그렇게 하느님 열심히 믿고 하느님 하면서 한평생 사는 결과가 그래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웃잖아요. 근데 거의 다 되고 욥이 어떻게 반향했는지 잘 보세요. 성경에. 하느님이 여태까지 나에게 이토록 좋은 것을 많이 주셨거늘 내가 나쁜 거라고 해서 어떻게 거절할 수 있으랴. 그건 올바른 양심이 아니지. 정직하지가 않은 거지. 나는 이걸 꿋꿋내 이겨서 마침내 아버지를 뵙고야 말리라. 이렇게 화답을 했어요. 욥이. 엄청난 절대성이죠. 이런 데서 바로 절대성이 빛이 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처절한 고통의 상황에 임박했을 때. 그러니까 이 절대성으로 화답을 잘하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거 봐라. 내 아들 욥이 저렇게 훌륭하지 않니? 마귀에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는 내가 이렇게 보호해줬기 때문에 욥이 나한테 저렇게 충직하다라고 나에게 와서 이야기했지. 내가 한번 시험을 해봤지 않니? 고통을 줬지 않니? 십자가를 줬잖아? 제가 십자가를 곧 은총으로 돌리는 저 탁월한 것을 봐봐. 제가 얼마나 훌륭한가. 제가 나에 대해서 저렇게 절대성이 훌륭한 애야. 그리고서는 때가 이르니까 십자가를 싹 거두시면서 과거에 있었던 은총의 수십 배
더 부자가 되고 더 부유하고 더 잘 살고 더 자식이 훌륭해지게 하시는 이런 엄청난 은총을 주시죠. 그것도 뭘까? 그게 십자가가 은총이었다라는 것을 사람은 지나고 나면 욥이 이제 완전히 풍요로 빠져나오게 되면 더 잘 보이겠죠. 아, 내가 그때 나는 기어이 이내 몸은 하느님을 뵙고야 말리라라고 응답한 걸 진짜 잘한 거구나. 아버지가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 건데 내가 그걸 엄청 훌륭하게 화답했구나. 나중에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흔히 영혼들은 그들의 구원에 해로울 것이기에 내가 허락하지 않을 은총들을 청하기도 한대요. 전 저게 뭔지 너무 잘 알겠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나라에서 기도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있는데 그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계속 달라고 청해. 떼를 써. 아버지한테.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한다면 마약을 줄까요? 안 줄까요? 절대 안 주겠죠. 오히려 끊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그 영혼에게 가하겠죠.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마약 중독자는 절대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 프레임에 파묻혀서 갇혀 사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약을 안 주는 아버지가 그냥 원망스러울 뿐이에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뭐 엄청 교만과 자만으로 살아가는 한 영혼이 올해는 꼭 한 100억은 달성해야 되겠어. 100억을 주세요 아버지. 100억을 주세요. 100억을 주세요. 계속 청해요. 그럼 하느님이 100억을 주실까요? 그 영혼에게? 그렇게 교만과 자만으로 쪄들어 있는데 100억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영혼 완전히 망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 주셔요. 오히려 하느님이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갖고 있던 것마저 뺏어서서 알그지가 되게 하세요.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 철저히 회개하고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지로 살면서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나 이런 게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자만해서 하느님이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시는구나. 새로워져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새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차라리 알그지를 만드신다니까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부자가 알그지가 돼가지고 바닥을 치기 전까지는 하느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망하게 하시고 알그지가 되게 하시네. 이거를 깨달을까요? 절대 못 깨닫겠죠. 오히려 원망만 계속할 거예요. 하느님을. 그럼 이게 뭘까? 이게 진짜 영혼이 갇히면 이런 거예요. 어떤 프레임에 갇히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근데 진짜 영혼이 좋아지기 위해선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대낮처럼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히려 그 영혼이 진짜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지만 그걸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다시 딛고 일어서서 새 영혼으로 창조될 수 있는 그것을 주세요. 아버지 입장에선.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해로울 것이기에 내가 허락하지 않을 은총을 너네는 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으로 쪄들고 자만으로 찌든 영혼이 100억 청하는 거나 마약 중독자가 마약 계속 달라라고 찡얼대는 거나 이런 게 다 그런 갇힌 영혼들이에요. 자유의지가 이 모든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 신성한 뜻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자, 너희들의 자유의지가 이런 나의 심오한 너희를 진짜 사랑하고 배려해서 내가 주는 이런 엄청난 사랑, 이게 바로 거룩한 사랑인데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사랑이라는 게 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다 거룩한 사랑인데 이런 것을 네 자유의지가 깨달으려면은 내 신성한 뜻에 대한 더 깊은 이해. 신성한 뜻, 즉 거룩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사랑이 도대체 뭔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적으로 필요한 것을 항상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거예요. 거룩한 사랑이. 그것에 대해서 너가 깊은 이해를 해야 된단다. 너는 이런적이고 항상 네 사고방식은 피상적이고 겉에 보이는 게 다기 때문에 네 육이 원하는 거, 그쵸? 네 자아가 원하는 거, 네 욕구가 풀고 싶은 거 이걸 맨날 나한테 청하잖아. 그러니까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1등 되게 해주세요. 하버드에 가게 해주세요. 이런 수많은 것들을 청하는 게 다 너의 그 명예, 너의 그 안위를 돌보고 네 자아가 더 남 앞에서 의시될 수 있는 이런 것들만을 너는 청하지. 그치만 그런 것들이 너한테는 필요치 않아. 왜? 너가 그런 걸 갖게 되자니 그럼 네 영혼은 점점 더 교만과 자만으로 하늘 끝 닿을 줄 모르는 상태로 치닫을 거고 그렇게 되면 네 영혼은 패망하니까 나는 너를 그걸 안 줘. 이게 내 신성한 뜻이야. 이 내 신성한 뜻에 대한 너는 깊은 이해가 필요해. 네 영혼을 내가 얼마나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돌봐서 네 영혼에게 해로운 건 절대 안 주는
엄청나게 세심한 아버지라는 것을 네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단락이.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말씀을, 하루에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주셨죠. 두 가지의 말씀을 봤는데 전반부는 명료성.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아버지께 청원드려야 될 건 명료성을 주세요. 분별할 수 있는 확실하게 진짜 이런 방구에 의구심도 없이 예와 아니오의 나라로서 딱딱딱딱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명료성, 분별의 은총. 아버지 오늘부터 이걸 제발 주세요. 여러분 이거를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속기가 너무 쉬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요. 너무나도 교묘하고 유려하고 남 속이는 마귀로 지금은 가득한 세상이거든요. 얼마나 착해 보이는 사람들이 다 마귀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일일이 다 모르셔서지. 겉으로 봤을 때 정말 착해 보이고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아 훌륭하셔. 이랬던 사람들이 그 추악한 민낯이 그 속의지가 얼마나 사악하고 역겹고 영혼을 패망으로 이끄는 건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분별의 눈이 없어서. 그러니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명료성을 청원하라라고 오늘 아버지가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를 기도해라. 그리고 그 명료성을 가지고 너는 예와 아니오의 나라에서 살아라. 그거예요. 요약 정리를 하면. 이제 앞으로 너는 명료성을 청하고 아버지께 그 명료성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을 받아가지고 예 아니면 아니요 두 나라에서만 살아야지. 너 가운데를 타다가는 그렇게 네 사욕과 욕망에 따라서 일리 갔다 저리 갔다를 반복하는 그거 아버지가 좋게 절대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예 아니면 아니요 두 가지만 얘기해. 그 이상의 것은 다 악에서 나오는 거다. 악에서 나오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아니죠. 그러려면 여러분은 명료성, 즉 명확한 분별을 할 수 있는 이것을 청원하셔서 예, 아니고 아니요 이렇게 두 개의 나라에서만 사셔야 돼요. 두 번째 메시지.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이 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고작 뭐를 달라라고 청원하는 게 맨날 자기 자아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욕구들, 다양한 욕구들. 세상에서 잘난 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욕구들 있죠. 학벌, 명예, 돈, 또 뭐가 있을까? 의리뻑적한 무슨 어떤 재력,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인간은, 대다수의 인간이 다 그런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갈망해서 그걸로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까지 잘 안 이루어지셨다면은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얻으면 영혼이 패망할 그런 것들을 청원 드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못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걸 줬다가는 제가 분명히 영혼이 망할 텐데 쟤는 저게 뭔지도 모르고 청하네. 저걸 줄 수 없어. 오히려 안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더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그 정반대되는 고통을 주세요. 그게 오늘 말씀하신 십자가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 안 하셔가지고 이집트에 팔려가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구약의 요셉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셉을 뽑으셔서 이집트에 팔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쵸? 왜냐? 그 식구들만은 그 기아가 다가왔을 때 살려주고 싶고 부유하게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잘 살게 해주고 싶은 이 은총을 주고 싶으시니까 요셉을 뽑으셔서 십자가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냉정히 말하면 사실은 십자가는 은총의 통로예요. 은총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무기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고통이라고도 우리가 하죠. 욥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사랑한 사람들이 맺은 열매를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십자가를 얼만큼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또 질도 다 다르게 나뉘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이런 십자가나 고통을 사랑할 수 없는 건 여기 순전히 오해가 있어서예요. 그게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손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거나 심각하게 손해를 나게 하는 게 십자가나 고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인간은. 근시안적이라서. 그치만 요셉을 보시고 욥을 보면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오히려. 그쵸? 아니 이스라엘에 기근 들었을 때 그 수많은 백성은 하느님 자식이 아닌가요? 다 하느님 자식이지. 근데 왜 그 수많은 사람 기근 들어서 막 다 죽고 먹을 거 없어가지고 맨날 양식구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 요셉에게 속한 식구들 딸린 아버지부터 형들에 이르기까지 이들 모두는 다 양식 걱정 안 하고 오히려 이집트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게 됐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 다른 사람들도 다 자녀인데? 하느님의 자녀인데?
그만큼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선별해서 뽑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이 십자가를 잘 지니까, 고통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묵묵히 잘 지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상급을 받기 합당하죠. 그러니까 그 고통을 잘 졌으니까 예비된 상급을 받은 거예요. 그 예비된 상급을 받은 게 식솔들이 다 와서 이집트에 와서 사는, 부자로 잘 사는, 이게 그 요셉이 십자가를 잘 받아들여서 받은 상급이죠. 그렇지만 사람은 이런 거에 대한 관점이 없다니까요. 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나 성모님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이잖아요. 세상에 그냥 죽는 것도 기절할 노릇인데 5천 몇백 대의 매를 맞질 않나, 침뱉음을 당하시질 않나, 가시관 쓰시질 않나, 뭐 인간이 감히 상상조차 해볼 수 없는 수많은 박해를 받고 돌아가시죠. 어머니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머니가 굉장히 겉으로 봤을 때 그런 박해가 없어서 편안하셨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차라리 내가 맞는 게 나을 텐데, 차라리 내가 맞았으면.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셨을 때 어머니는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세요. 그래서 성모님의 칠고 고통이라는 기도가 있죠. 그게 피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그 기도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적으로 어머니가 예수님이 박해받으시는 그 시간에 함께 겪으셨던 고통을 거기 그렇게 기술해서 기도문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막연한 나라가 아니라 실제적 나라라고요. 여러분, 그 정신적 고통이 더 심한 거를 느끼실 거예요. 사회생활 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차라리 몇 대 맞는 게 낫지. 이런 말 많이 하죠. 세상 사람들도. 차라리 어디가 부러지는 게 낫지. 이 정신적인 고통, 이 마음의 고통, 이거 엄청난 스트레스야. 이런 말 하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성모님이 받으신 고통이 바로 그 나라예요. 차라리 자신이 못 박히시는 게 더 나으셨을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걸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음. 그 미어지는, 가슴이 미어지고 갈갈이 찢어지는, 심장이 찢겨나가는 이런 고통. 이게 성모님께서 당하셨던 고통이거든요. 근데 그 두 분이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를 잘 보세요. 거기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십자가를 지겨워하고 싫어하셨나요? 물리치셨어요? 막 싫고 아버지를 비난하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영예로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영예로 여기셨다는 게 어디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막바지에 이제 못이 박히기 직전에 십자가에 이렇게 그 병사들이 이렇게 뉘이게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천상의 책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순간에, 아, 십자가야, 너는 나의 침상이구나. 가장 편한 나의 침상, 침대, 십자가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정도로 고통을 사랑하셨고 끌어안으셨고 그 고통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시고. 그럼 여러분, 하느님이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미워하셔서 저주받아서 그런 십자가를 받으신 건가요? 아니죠. 가장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이건 진실이고 진실. 왜일까? 그 십자가를 극복하셨으니까 두 분이 받으신 상급을 보세요. 어마무시하죠. 온 인류에서 아무도 받지 못한 상급을 예수님 혼자 다 받으셨어요. 그게 뭘까? 그 십자가를, 고통을 사랑했던 그 무게만큼 합당한 걸 주신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십자가를 주셨다는 바로 이 나라. 그 앞으로 이 아들이 누릴 영광, 앞으로 누릴 영광과 이 아들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끼쳐질 긍정적 영향, 이런 모든 것을 아버지가 이미 다 아셨을 것 아니에요. 이런 수많은 효용과 가치와 이 다스림의 나라에서 아버지가 사실은 사랑하시니까 예수님과 어머니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거. 여러분, 세상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더 많이 들지 않나요? 그 왜 그렇죠? 너 죽어라 해서? 넌 저주받았어. 넌 제일 꼴보기 싫어. 이래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 자식을 가장 많이 사랑하셔서 사실은 가장 많이 기대해서예요. 기대. 가장 많이 기대한다는 건 뭘까? 얘가 내가 낳은 자식 중에 가장 잘 될 것 같아. 얘가 박사가 될 것 같고 얘가 가장 훌륭하게 똑똑하게 잘 될 것 같아. 그럼 더 잘 되라고 그 자녀에게 더 매섭게 몰아치는 이런 아버지의 사랑. 바로 이렇듯이 이렇게 세상은, 사람은 이상한 사고방식으로 굴곡되고 굴절되고 우그러진 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나 고통이 그게 얼마나 아버지가 큰 축복으로 허락하신 건가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 이야기하시죠. 은총이 십자가로 위장되기도 한대요. 십자가로 위장이 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본질에는 은총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여러분이 객관화를 시키셔서 잘 스스로의 삶에 적용하시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생각이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올바른 생각으로. 옛 것은 다 쓰레기 같은 나의 이상한 것은 다 버리시고요. 매일 배우시는 이것으로 매일 새롭게 이 사고방식과 마음의 나라를 매일 새롭게 하세요. 매일 새롭게.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사실적으로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방식으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그 사고방식 안에서 뭘 분별하게 하게끔 노력하시고 이런 것을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1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